8월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7월도 만만치 않게 무더웠는데 이 8월도 이 무더위 가운데 또 건강을 잘 지키시고 또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일어났던 한 현상 속에 우리가 조금 좀 날씨도 좀 덥다 이래 하면 집에서 텔레 보고 영어 예배 드리면 되지라는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의 중요성, 현장 예배의 그 성령의 그 임재와 그 기름 부심의 은혜가, 이것은 인터넷을 통하여 TV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예배의 소중성을 생각하시고 또 주 앞에 나와 참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그런 놀라운 신령한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중국 상해 임시정부에서 일할 때의 일입니다. 도산은 소년들을 무척 좋아했고 소년단을 여러 가지로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소년단의 5월 행사에 돈이 필요하다고 도산에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도산은 가진 돈이 없어서 내가 후일에 돈을 꼭 갖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듯이 1932년 4월 29일은 독립투사 김구 선생의 지도를 받아 윤봉길 의사가 상해 홍구공원에서 그때 당시 일본군 총사령관에게 폭탄을 던지는 그 의거가 일어났던 날이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일본의 그 예국지사 금거령이 내려져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몸을 숨겼습니다. 일본 경찰은 독립운동을 하는 한국 예국지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여러 곳곳에 잠복 근무를 했습니다. 도사는 그 소년에게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소년의 집에 갔다가 그 집에 잠복하고 있었던 일본 경찰에게 붙들려서 한국으로 압송되고 재판을 받고 3년 반의 옥고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도산이 소년에게 가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하면서 만류했습니다. 도산은 내가 어린 소년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독립운동 한다고 하겠냐 하면서 위험을 아시면서도 약속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그분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며 우리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신다면 우리도 자신이 한 약속이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함으로 가나안 중부의 패권을 장악하고 이제 그 여파를 몰고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장악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때에 가나안 중부에서 남부로 방향을 턴하는
바로 그 시점에 남부 지역에서 온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틀림없이 이 전쟁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에 꾀를 냈습니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서 우리 민족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과 화친을 맺어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은 다 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인 그들과 화친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화친을 맺을 수가 없기에 그래서 그들은 속임수를 썼습니다. 자기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꾸몄습니다. 자신들은 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 여러 가지로 꾸미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소문을 듣고 왔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는 다 들었다. 당신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올 때는 뜨거웠던 그 양식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막 떡 다 말랐고 곰팡이까지 피게 되었다. 포도주 담은 가죽 부대는 다 찢어지고 또 옷과 신도 영이 길다 보니까 다 낡아버렸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이제 꾸미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화친을 맺자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그 얘기를 듣고 떨컹 화친을 맺어버렸습니다. 참 그렇게도 훌륭한 여호수아도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실수는 뭐냐? 성경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기 전에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화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으면 꽤 좋았을 텐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이거 물어보나 마나 뻔한 답이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매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찾고 구해야 되는데, 자신이 생각할 때 이렇게 멀리서 와서 자신을 반겨주고 화친을 맺자고 하니까 이거 물어볼 것도 없이 화친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기도 안 해도 이거 뭐 응답은 뻔할 것이다 생각하는 그런 일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듣는 말이지만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을 맺은 후에 3일이 지나서야 기드온 족속의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백성들이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개인의 언약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언약은 반드시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러므로 3일 후에 그들이 속였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맹약이기 때문에 이미 체결한 그 화친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무효다, 이거 우리 속여가지고 약속한 이런 약속은 무효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니까 이것은 지켜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라도
언약을 맺으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면은 절대 파기하지 않는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인식을 우리는 과연 주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신실함을 지녔고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배경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함이 한 몫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일찍 들어간 나라마다 약속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약속 관계를 지키고자 많은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도산 안창호 선생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만큼 신실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기에 독립운동가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절반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시대에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변질된 것도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받았더라면 그 복음의 정신에 따라서 신실함으로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직분을 가진 자라면 더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데 한국의 많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직분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취하고 심지어는 직분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도 있는 게 우리 한국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저 봐라 저 똑같다 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게 그게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내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신실함을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내 한 사람 뭐 한다고 뭐 변하나? 아니에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 한 사람부터 신실함을 지켜나가려고 애를 쓴다면 점차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확산이 되고 우리 민족에게 소망을 주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기브온 거민들은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나무 패고 물 길는 일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실제로 기브온 거민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에 완전히 동화되었고 포로로 귀환한 후에 포로 귀환할 때 함께 귀환을 많이 했고 그때 성벽 재건 역사에 동참했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뭐 애정론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된다,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했으면 어떤 짓을 해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저주하시기로 했으면 아무리 착한 짓을 해도 저주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또 받았잖아요. 레위 지파, 아버지를부터 통해서 저주를 받았던 그 레위 지파가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에 이 모세가 레위를 축복할 때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하고 실제적으로 레위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대하실 때도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나 초신자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에덴 동산에 두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느냐? 마치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인격이라는 개념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아예 없애든지 선악과 가는 길에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사람으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하면 되었을 텐데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인격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권을 가진 자유자로서 순종하기를 원하지 맹종하거나 혹은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방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셨기에 아담 하와도 그런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의 책임을 물으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정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반응을 하는 그런 바른 인격 관계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 짓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 죄 지으면 죽어 너 이렇게 말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간섭과 경험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이런 간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 간증을 들으면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아이고 담배를 끊지 못했는데 어느 날 담배를 피우는데 갑자기 담배 맛이 너무 써서 구역질이 나서 피울 수가 없어 끊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담배 끊지 못하는 사람이 들었다면 아이고 나도 그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만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일이 있었으면 아이고 나도 또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 하면서 내가 담배 피울 때 담배 맛이 너무 써서 피울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날 오기를 기다린다면 그분은 계속 담배 피우게 되지 끊을 가능성 없습니다. 담배 태우는데 담배 맛이 쓰고 평소 잘 먹던 술이 한 잔만 들어갔는데 위가 막 털려가지고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간섭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약간 무시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신 겁니다. 하도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 한번 만들어 보시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면은 역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수준을 우리가 눈치 빠르면 짐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그것을 이겨내는 이것을 주님은 더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인격관계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인격으로 내 스스로가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얻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쭉 역사에 가시고 그러면서 이 가나안 7족속은 모두 멸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죠. 그러나 출애굽 세대 중에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그 백성들 가나안에 다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출애굽한 세대들 1세대들은 대부분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족속들 다 멸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럼 다 멸망당해야 되는데 기생 라합은 정탐꾼 살려주고 그러고 그 가문이 완전히 놀라운 가문으로 바뀌었잖아요. 본문에 기브온 족속들은 거짓 언약을 맺어서라도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라고 무조건 다 살고 이방인이라고 다 죽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의 하신 일과 그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합당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반응하는 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기도만 많이 하고 성경만 많이 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내 중심에 모셨다면은 하나님을 모신 자답게 바른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오늘 예루살렘 왕, 오늘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남부 동맹군 5왕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던 기브온을 공격해 옵니다. 기브온 땅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기브온 성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화친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에게 귀속이 되자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 주변에 있는 내 나라와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기브온을 공격해 오는 그 5왕이 모여서 진격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짓 언약을 맺고 지금 목숨 건졌는데 그 기브온을 이제 5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오는 이때에 이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가 우리를 도와달라. 그 도와달라는 것도 아이고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너무 당당하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뻔뻔스럽다고 생각할 정도로 여호수아 10장 6절 보면요,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와,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언약을 맺어 놔놓고는 자기가 지금 어려움 당하니까 우리 도와달라고 하니까 빨리 와서 빨리 와가 도와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그 뭐 너 문제 너가 해결해라. 살려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지. 죽든지 말든지 너가 알아서 해야 되지. 이렇게 하지 않았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0장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야,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속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때로는 혹 보면 속아서 결혼도 할 수 있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속았다는 거 아는. 나를 속이고 내 인생을 망쳐버린 것 같은 저 원수 같은 배우자를 용서하는 게 과연 쉬운 일인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가 자식을 하나 또 그게 또 말썽을 피운 사고뭉치 그런 자식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 그런데 그 원수 같은 배우자가 좀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자기가 또 도움을 요청할 때 그 도움에 과연 응하는 게 과연 쉬운 일인가? 지금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와 속여가지고 언약을 맺었던 그 기브온 족속들이 자기가 지금 공격당하니까 도와달라 하는 데에 총력전을 벌이는 거예요. 전쟁은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가 있잖아요. 전쟁하다가 목숨 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모든 군사를 다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이웃, 내 식구를 위하여 싸우는 일을 할 수 있죠. 하지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속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 걸고 싸워주는 그 일이 과연 쉬운 일인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를 속인 사람, 그 사람을 내가 그냥 용납하는 그것도 그게 쉽지 않은데 그가 어려울 때 내가
그 어려움에 같이 동참하면서 같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데는 이 내면의 갈등이 있는 거죠. 이 내면의 갈등을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 다름이 아니라 기도가 요청이 되고, 하나님, 내 가슴을 좀 키워서 그를 좀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영적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어오실 때가 많습니다. 좀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너 정말 그 사람 품을 수 있겠니? 진심으로 그를 용서했니? 너를 속인 그 사람, 네가 좀 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고 있니? 끝까지 하나님 때문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가 어려울 때 정말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런 도전들을 때때로 해올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원을 위해 싸운 이 기브온을 위해서 싸우는 일은 쉬운 전쟁이 아니죠. 적과의 전쟁이 우선이 아니라 내 안에 그 기브온을 용서하고 정말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내면에 이 내면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들이 이 극복이 돼야 되는. 영적 전쟁은 밖의 적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내 안에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그거 따르려고 하니까 그렇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가 훌륭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약속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덕보자고가 아니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려고 영적 전쟁을 내가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간섭하십니다. 그때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을 때에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려서 전쟁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팍팍 밀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팍팍 밀어주겠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자신의 이름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가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으니까 우리 그거 지켜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쟁에 나갔을 때에 여호수아 10장 11절 하반부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놀라운 기도, 여호수아 10장 12절 하반부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을 머물게 하네. 달아 멈추어라. 이야, 성경 어디에도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복하고 아이성 정복할 때도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그리할지어다. 이런 기도, 이런 엄청난 기도, 나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 나를 속였던 너, 용서할 수 없는 너.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에 헌신할 때에 태양이 머무르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압니다. 태양이 머물렀다, 달이 머물렀다. 아니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 하시면 하실 수 있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 그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는 언제였던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으면 그런 일을 하셨을까?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야, 네가 어찌 내 마음 같으냐? 어떻게 이 일에 그렇게 네 목숨을 건단 말이냐? 내가 팍팍 밀어주겠다.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전쟁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해를 멈추게 하는. 언제 이런 기적이 체험을 했다고요? 속아서 한 약속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 약속 지키려고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앞장설 때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거예요. 이런 해가 멈추는 이 역사, 이런 말씀은 우리는 아멘, 아멘, 아멘 맞는데 또 성경을 보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은 또 뭐 여기에 대해서 막 논란을 막 얘기를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주항공사 나사에서 일하는 해로드 힐이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나사의 슈퍼컴퓨터가 우주 전체의 시간으로 수백만 년의 지구 역사를 추적해 나가는데 이상하게도 희한하게 시간이 사라져버리는 그것이 두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23시간 30분, 또 한 번은 한 40분 정도의 시간이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컴퓨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찾을 수 없었던 그 미스테리로 남아있었는데 이 헤로드 힐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서 몸이 완전 얼어붙었다는 거잖아요. 지구가 하루 가까이 자전을 멈춘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한 번은 히스기야 때에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곧바로 이 여호수아의 남부 전쟁에 일어났던 연대를 찾아서 그 슈퍼컴퓨터에 거기에서 잡아낸 사라진 그 시간의 타이밍과 맞춰보았는데 기가 막히게 탁 들어맞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무신론자였던 그 헤롤드 힐 박사가 땅바닥에 그 자리에 엎드려가 나의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셨군요 하면서 고백했다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그가 크리스찬으로 살았다는데 요거 얘기가 많이 이렇게 이게 참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 나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확인해 주지는 않고 있어요. 보니까 어쨌든 하루 안에 기본 전투를 끝내기 위해서 태양과 달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믿음, 이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리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죄와 불순종은 주신 축복마저도 상실케 하지만 순종하고 주님의 약속을 따르기만 하면은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이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한 거짓된 약속이라도 지켰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의 약속, 그런데 기본과 약조가 있는 40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 얼마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 죽였던 사건이 사울 왕 때.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3년 동안 기근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왜 이 나라에 3년 동안 이렇게 기근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쭤봤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 손대면 안 되는데 기브온 사람을
역사가 오래 흘른 이 사울 때에 기브온 사람 죽였다고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그 나라에 기근을 주신 거예요. 그때 그래도 기도하는 다윗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쭈어봤더니만 기브온 사람 죽인 것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으니까 사울 왕 후손 가운데 몇 사람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그들에게 원수가 깨달라 그렇게 해서 7명을 내주어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400~500년이 지난 후에라도 하나님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면서 약속의 소중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손해볼 일이 참 많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하게 손해보는 경우도 생겨도 그래 맞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손해보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참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나를 그렇게 속였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묵묵하게 참고 견뎌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은 주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심지어는 원수 같은 그 인간이 내게 손해를 끼친 그것만 하더라도 그것도 모자라 또 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할 때에 참 그래도 내가 뿌리치지 않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서 그렇게 손을 펼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말씀했습니다.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지키려고 애쓰다가 우리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 살아가면서 우리도 신실한 사람, 우리의 말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책임지는 사람이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은요 그냥 한 번, 두 번 겪어서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겪으면서 저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이 한 말은 믿을 만하다. 그 사람은 말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우리가 들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면서 한번 도전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 거짓으로 참 언약을 맺고 여호수아를 속여서 그들이 목숨을 부지했지만 또 그들이 어려움을 때 또다시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 요청하는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한 맹세인데 약속인데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여호수아가 전폭적으로 그 일에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주셨던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